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4대 3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시리즈가 3번 나오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그거 보면은 다 4대 3으로 되어 있어요. 넷하고 셋하고. 4 더하기 3은 7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도 보면은 4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데 4가 뭐냐 하면은 이 재앙이 내리는 영역이에요. 이 일곱 대접 재앙 그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쏟죠.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해에, 공중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땅에 쏟아지는 거 했고요. 오늘 이제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바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거는 뭐를 기억하게 합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은 왜 내렸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명령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바로 노릇하는 그 용의 세력, 악한 원수를 하나님이 처단하고 그 수하들을 하나님이 처단하고 그 모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 악한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출애굽 스토리고 우리는 이제 출세상 스토리입니다. 출바벨론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스토리. 그리고 이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6월절 이야기이다. 그리고 계시록도 6월절 이야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팔하고 두 번째 대접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왜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죠? 바다에. 두 번째 나팔은요. 바다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불 붙는 큰 장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3분의 1만 피가 됐어요. 대접재앙에서는요. 바다 전체가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점진적이에요. 3분의 1만 왜 할까요? 3분의 1만 왜 심판할까요? 회개하라고. 자,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됐죠. 왜 피로 됐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10가지 신이 있는데요. 나일강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있다. 또 이들이 또 개구리 섬기잖아요. 그 신들 중에 보면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과 생명이에요. 개구리가 죽었는데 보니까 올챙이가 꼬물꼬물 다니더니 또 개구리가 되고 죽고 또 개구리가 되고 이건 사람이
죽고 또 부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부활을 담당하는 신, 뭐 이런 신도 있고, 뭐 하여간 10가지 영역의 신들을,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카테고리가, 영역이 10가지예요. 10가지.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의 생명줄이죠.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 살아요.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나일강변에 살아요. 나일강변 벗어나면 뭐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일강은요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선이에요. 그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나일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 신을 심판해 버린 거잖아요. 그게 나일강의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나팔하고 두 번째 대접하고 비슷한데,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막 떨어져 가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아, 산이 이렇게 바다에 불 붙는 산이 빠진다 했으니까 불 붙는 산, 화산이구나.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바다 생물도 죽고 뭐 바다가 피같이 용암 때문에 벌겋게 되고 뭐 거기 지나가다가 배가 뭐 깨지고 이러겠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화산이 터진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되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화산이 터진들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다 깨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러면 바다가 뭐 거기 폭발해가지고 뭐 바다에 생물이 죽고 뭐 거기 다니던 배가 깨지고 그러지 않겠냐. 근데요, 원자폭탄을 왜 바다에다가 쏴요? 그거 비싼 건데. 사람 사는 도시에다 해야지.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해야지. 바다에다 쏩니까? 바다 3분의 1에다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이단들, 특히 신천지는 뭐라 그러냐면 불 붙는 큰 산이요, 배도한 선민이래요. 여러분, 배도한 선민이 뭔 뜻인지 아세요? 배도한 교인이래요. 이 배도한 교인이 아니고 교인 자체를, 예수 믿는 크리스천 자체를 신천지는 배도한 선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도한 선민하고 불 붙는 큰 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해석은 억지로 갖다가 뭐 붙인 거예요. 무조건 뭐든지 다 배도한 선민이고 뭐 바벨론 목자고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불 붙는 산은 배도한 선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화산 폭발도 아니고 원자 폭탄도 아니고. 그럼 뭔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불탄 산이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24절에 가면은 바벨론에게 내가 너희들의 악을 갚겠다. 내 백성 유대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망시켰으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내가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바벨론이요, 불탄 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불탄 산인데 왜 바벨론을 불탄 산이라고 했냐면 바벨론이 이런 신전에서 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요, 산처럼 보이죠, 산. 그리고 왜 불탄 산인가? 그 위에서 이제 짐승을 태워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태우잖아요, 거기.
그러면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 멀리서 보면 불탄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면 저기 뭔가 이렇게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기가 막 불탄 산. 그래서 이 불탄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 배는 뭐예요? 배는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계시록 18장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도대체 뭔가? 바벨론요,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민족도 다르고 다른데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자, 이 마가가 바벨론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은 교회도 없고 바벨론은 거기 그냥 허벌판 폐허가 된 데예요. 그런데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냐면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같은 날에 연도만 달라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 성전의 기구들을 그릇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AD 70년 같은 날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 성구들, 귀한 도구들을 전부 꺼내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간만 한 650년 차이가 나지 같은 날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바벨론이 언제 생겼는가? 바벨론 언제 생겼냐 하면요,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의 증손자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바벨하고 바벨론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0장 10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Kingdom of Babylon. 바벨론 나라를 세웠다.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계속 바벨이라고 부르고요. 바벨이라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사실 바벨이에요. 바벨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라 이름만 바꾸고 사람만 바꿔가지고 계속 나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바벨론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결국 나중에 밝혀지는데 짐승 제국이에요. 용의 제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럼 애굽왕 바로도요 바벨론이에요. 애굽도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바벨론이에요. 바벨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마지막에 멸망시키시죠. 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공의가 없거나.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세요? 공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을 못 멸망시키지 못할까요? 너무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강대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멸망시키지 못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멸망은요, 예레미야 51장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책에다가요, 큰 돌을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라. 그럼 이게
그냥 책은 물 위에 뜨는데 돌을 매면은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물 위에 뜨질 않아요. 바로 이게 바벨론이다. 이 바벨은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불탄 산 같은 거를 이 천사가 바다에다 팍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불탄 산이에요. 집어넣었는데 큰 성 바벨론이 몰락해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물속에 빠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요, 다시는 안 보여요. 옛날 바벨론은 다시는 안 보여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 폐허가 된 바벨론을 재건하고 싶었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왕이잖아요. 마게도니아 왕인데, 마게도니아는 이 서쪽 끝에 있고 저 인도까지 정복하고 나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인도까지 다스리기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도시가 뭘까 보니까 바벨론. 여기 옛날에 여기 바벨론이 있던 곳인데 여기다가 수도를 세우면 딱 중앙이에요. 여기 마게도니아까지, 인도까지 딱 중앙이에요. 야, 이 제국의 중심에 바벨론 도시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 재건하다 33살에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바벨론이 재건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벨론이 그럼 또 생겨납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 세계를 통치하는 시스템, 세계적인 제국이 나와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가능하겠나? 지구가 둥근데 여긴 낮이고 저긴 밤이고 거리도 멀고 어떻게 그걸 다스릴 수 있겠냐? 이제 다스릴 수 있죠. 인터넷 나왔죠. 스마트폰 나왔죠. 이제 뭐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AI로요.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그 CCTV를 통해 사람의 안면 인식 기술을 중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에요, 범죄가 많이 줄었대요. 왜? 범죄한 사람은요, 그냥 CCTV가 늘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범죄하면은 그 많은 CCTV에 어디엔가 찍혀요. 금방 잡혀요. 그 지금 세계 통치 기술,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는 기술을 중국이 지금 샘플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잘 되면 다른 나라들에 수입하고, 그럼 이걸 엮으면 세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왜 무너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럼 바다에 던져. 바다는 뭐냐?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었고, 배는 뭐냐? 배는 경제력, 경제력. 이 바벨론 시스템은요, 경제력 위에 세워지거든요. 이 바벨론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순식간에, 1시간 안에 망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선원들이요, 여기 선장들, 선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나 부가 있었는데, 세마포, 자조, 붉은 옷, 금, 보석, 진주, 이런 막 귀금속과 돈으로 쌓아놓고 경제적인 그런 왕국을 쫙, 경제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와, 이제는 뭐 배다 싣고 막 하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무너져가지고요, 1시간 만에 무너져갖고, 그 사람들이 그게 불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울며 애통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로마는 무역을 뭘로 했을까요?
자, 육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유대 땅에 또는 이 건너편에 있는 애굽에 물건을 육로를 통해서 실어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 대리가 장화처럼 생겼어요. 로마가 장화처럼 생겨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에 가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 넘느라고 그냥.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소달구지, 마차 이런 데서 짐을 실어야 되죠. 그 뭐 짐 쬐끔 싣고 막 끙끙거리면서 산을 넘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보스포러스 해협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바다가 좁긴 좁지만 그래도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안 건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쭉 여기 이스라엘까지 오면 몇 달 걸려, 몇 달. 짐 조금 실어나는데 몇 달이 걸려. 오는 동안에 짐이 뭐 그 음식 같은 거 다 상하고 하여튼 생물은 다 상하고 하여튼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가 또 거기서 또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이건 몇 달이 걸려, 몇 달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라요? 제일 많이 나를 수 있어요.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에다 싣고 그냥 바로 건너가면 이스라엘이고 바로 건너가면 애굽이고 바로 건너가면 알렉산드리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뭐냐면은 무역로예요. 로마의 무역로예요. 로마가요 세계를 통일해. 사실은 세계가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을 통일했는데 뭘로 했을까요? 배로 했어요. 배로. 배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는 식량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식량이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이 식량을 채우는가? 배로 밀을 막 실어오는 거예요. 배로. 밀을 실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다가 깨진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로마가 지금 바벨론인데 바다가 깨진다고 하는 거는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건 무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뭐 바다가 나중에 배가 다 깨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배가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완전 붕괴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시스템은 절대 안 무너져. 근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만에 무너져요. 인터넷이 올스톱. 그럼 뭐 은행에서 돈 꺼내지도 못하고 돈 저축도 못하고 돈을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월급이 다 은행으로 들어간대. 은행에 인터넷 막 딱 끊어져 버리면 얼마 들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은 말이에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시간 간단해요. 금방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3분의 1, 배도 3분의 1. 대접 재앙은 뭐예요? 대접 재앙은 그냥 전체가 다. 우리가 첫 번째 대접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게 나는데 짐승을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인수공통 전염병 얼마 전에 지나갔죠.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죠. 코로나. 그럼 박쥐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박쥐에도 걸리고 사람에게도 걸리고. 근데 코로나는 맛배기.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온다. 아주 비권이 온다. 비권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온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온다고 벌써 예측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게 오니까 어때요? 경제가 마비가 되죠. 비행기도 못 가, 배도 못 가, 심지어 국경도 막아버려. 학교도 모이지 못하게, 회사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다?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건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계시록 하면서 앞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나팔재앙에서 3분의 1, 대접재앙에서 전체 이렇게 되냐면 나팔재앙에서요 회개 기회를 줘요. 그렇죠? 회개 기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들어오세요. 이제 곧 비가 내린대요.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면 살아요.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복음 전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믿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지금 이 회개의 문이 막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막히기 전에, 완전한 파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것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동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파멸이 오기 전에,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주님 앞으로 오라. 그러면 그것이 연기될 수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주님이 그거를 완화시켜 주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경제적 타격이 앞으로 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준비해야죠. 뭘로 준비해요? 뭐 돈을 빼가지고 금으로 바꾸고 그게 준비가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늘 깨어서 준비하면 돼요. 깨어서 주님 오심을 대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다가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바다의 배들이 다 깨어지고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제가 붕괴되는 그 시점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경제, 만문, 물질 만능주의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